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인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지마를 당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잘 지냈었는지요? 저도 여러분이 항상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경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 5대에 걸쳐서 BC 68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에 걸쳐서 활동한 대선지자로서 BC 680년경 므낫세 왕의 그 우상숭배에 반대하다가 그냥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그들의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히브리어 쿠미오리. 이제 깨어서 활동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였으므로 이제 그의 백성답게 깨어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고 마음껏 드러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경쟁에서 밀리면은 그냥 굴러떨어지고 어디론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중국을 예로 들어보면 10여 년 그 전만 해도 중국하고 생각하면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촌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속으로 태양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장담을 하는가 하면은 일본을 제쳐버리고 아시아의 제1국가가 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인구와 물자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한심하지요. 불필요한 데 시간과 정력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국가 100년 대계를 세우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세우고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캐고 파는 데만 온갖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고 백성들에게는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을 선교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는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모퉁이에서 세계 선교를 논하는 것은 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당시 만약 바울이 선교에 그런 엄청난 비전과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한낱 그 예루살렘 그 주위 그 중심의 작은 종교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만 복음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를 향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 몇 푼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제 힘으로는 걸을 수 있다면 벌써 일어나서 뛰고 걸었을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일어나 걷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둑두둑 소리가 나면서 뛰어서 가지고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당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들에게 담대하게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신체와 나태에 빠져있는 안전뱅이들이여 일어나라 명령해야 합니다. 태만과 교만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정신적 안전뱅이들이여 일어나라 꼭 외쳐야 합니다.
죄와 유혹의 사슬에 묶여 꼼짝 못하는 안전병이 드디어 일어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의 쇠사슬에 묶은 신음하는 안전병이 드디어 일어나라. 증오와 상한 감정과 정신적 갈등을 신음하는 안전병이 드디어 일어나라고 명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냥 가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일어나야 할 수 있고, 일어났으면은 어디론지 가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까 그 빛을 바라며 마음껏 한번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교는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찍이 1885년에 한국에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는데,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를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고 한국 선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원래 장로교 첫 선교사로서 1859년 영국 런던에 6남매 중에 4번째 아들로 출생했는데, 5살 때 어머니를 그냥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을 경유하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86년에 고아원과 고아학교를 창립했고 최초로 가장 오래된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1889년에 한국어 문법 한영사전을 편찬을 했고 한글로 성서 번역을 했고 찬송가를 무려 150장이나 번역을 했습니다. 선교 일에 열중하던 중 58세 나이로 조선에 온 지 31년 만인 1961년 10월 12일 너무나도 과로해서 휴양차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소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라는 감리교 첫 선교사로서 두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85년 2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날 일본을 경유하여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입항을 하게 됐습니다. 곧 제물포 내리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과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1902년 6월에 성서공회위원회 참석차 목표로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사고로 순교하기까지 17년간 한국 백성을 위해 선교사로 교육자로 대헌신을 했습니다. 만일에 생각하기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그 두 선교사가 한국 선교의 꿈을 꾸지 아니하고 한국에 선교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날의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우리 상상만 해봐도 앞이 캄캄하고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었다가 드디어 발명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일일권으로 나르는 비행기가
탄생되었습니다. 1908년 한국교회가 최초로 평양에서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1865년 12월 23일 평안북도 평양에서 출생하여 1908년에서 1917년까지 9년간 제주도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개척교회를 세웠고 1938년에 신사참배의 거부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추록하여 그 후로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서 1942년 6월 20일에 우왕리 교회 사택에서 소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29년이 지난 1937년에 중국 산동성에 방지일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 5월 21일 평안북도 선천읍에서 방효원 목사의 장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1937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해 4월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되어 가지고 21년간 활동을 하고 1953년 9월 23일 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58년 6월에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70세에 정년 퇴임을 하고 1979년 6월 10일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1년 5월 21일에 탄생하여 2014년 10월 12일 금요일 0시 20분경에 당 103세 연세로 서울 성북구 고대 안암병원에서 노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최찬영 목사는 1955년 4월 24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1956년 6월에 해방 후 처음 우리 여권으로 최찬영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196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 총무로 취임을 했고 1978년에는 아시아 지역 총무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83년에 중국에 첫 방문을 했고 1987년 12월 5일 중국 난징에 아이덕 인쇄 공장을 완공으로 성경을 발행하고 인쇄를 하여 많은 성경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2월 1일 홍콩에서 65세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21년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 96세로 로스앤젤레스 구사마리탄 병원에서 소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여행 자유화와 함께 한국 선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1988년 88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게 되었고 한국을 심고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말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 4,531만여 명이 되었고 기독교인은 21억여 명이 되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한국 인구는 5,155만여 명인데 기독교인은 25%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세계 180개국에 걸쳐
732만 5,143명의 한국 동포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선교 기지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2022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 169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22,204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만 모으고 기도로 뭉치고 합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비량 선교 운동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너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와 함께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세계를 일일 생활권로 좁혀주셨고 정보산업의 발달로 정보 발달이 최대한 빠르게 역사해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 세계 만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선교에 불타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한번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한 목숨 다 바쳐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만 우리 앞에 남아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초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확산되어 구라파를 돌아서 영국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공산치하의 악당과 마지막 한판승 즉 성령과 악령의 마지막 대결투의 한판승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악령의 지인은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성령의 지인이 반드시 대승리하여 북한을 복음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복음의 밝은 빛은 옛 우리 땅인 만주의 삼성 즉 흑룡강성, 길림성, 연영성을 되찾게 되고 다시 복음의 밝은 빛은 북경을 지나 남경을 지나서 티베트 고원을 넘어서 저 서경을 지나서 인도를 지나 이스라엘을 지나서 결국 백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성경의 약속대로 바로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성가 낙심마라를 부르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어깨에 멘태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이 중상하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유 도와주심 믿으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막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치 말아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팔을 펴사 너를 품어 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는 폭풍이 불어온다. 웃음에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음향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밀한 털은 썩은 후에 열매를 맺느니라. 난관 역경 뚫고 그 백전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내려주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교회와 함께, 이웃과 함께, 지역과 함께, 민족과 함께, 나라와 함께, 세계와 함께 우리 모든 힘을 다하여 힘차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밝은 빛을 바라며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세계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불같은 성령의 폭탄을 터뜨려 주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의 은혜의 단비를 소낙비처럼 퍼부어 주셔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